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이고요. 먼저 이 한 절을 읽고 한 절이 더 있는데 우리 이걸 읽고 다음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만 더 읽죠. 하나는 같이 읽을까요? 제가 같이 읽자라는 걸 빼먹었네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함께 계속해서 신약 성경 특히 바울의 서신에 나온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서 또 우리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고요. 원래 이제 사실은 오늘 할 설교도 지난주에 다 이렇게 할 설교였는데 조금 나눠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본문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요한 특성이 복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는 삶,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들을 만족하진 않고 계속 더 거룩해지려는 마음을 품고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화되는 거죠. 이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말씀, 이 기도의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그냥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이 복음이 그냥 점점 더 내 삶 각 구석구석마다 적용된다는 걸, 의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을요 점점 더 잘 구별하게 나가는 것. 바울은 이걸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탁월함을 바란 거예요. D.A. 칼슨이라는 이제 신약학자는 제가 계속 인용하는 그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 바울이 이 기도에서 바라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 자, 여러분 부흥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자, 금요기도회가 부흥했나요? 네,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부흥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흥이라며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저희 교회는 안 하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은 막 특별히 부흥 강사님 오시고 막 그래서 막 성도들 다 오라고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 때 사람이 모이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부흥의 전부는 아닙니다. D.A. 칼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굳이 부흥의 역사에 관해 많이 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원한이 녹아내린다. 부흥이 임하면 자화자찬이 흉해 보이고 시들해진다.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온전한 성품에 대해 진지해지고 진정으로 자아를 부인하며 사랑을 배운다. 부흥이 임하면 골치 아픈 비현실감이 사라져 천국이 더 현실로 보인다. 지금 천국이 현실 같지 않죠? 여러분의 현실이 더 현실 같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덧없는 세상 질서보다 당연히 더 중요해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부흥이 임하면 예배는 더 이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된 특성이 된다.
속된 농담이나 속임수나 오락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더 가까워 보인다.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새롭게 체험하면 전도도 열정적으로 그치지 않고 무한히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흥이에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처음에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그립니다. 부흥이에요. 그냥 숫자만 늘어났나요? 아니요. 각자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복음이 정말 옛날에는 멀게 느껴졌지만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는 깨닫고 기뻐하게 되고 예전에 그냥 당연히 짓던 죄들을 죽이고 더 온전해지고자 애쓰며 그리고 예전에 성경에서 약속된 미래 그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그냥 뭐게 잡히지 않는 개념 으로 여겼지만 이제 그날이 정말로 큰 소망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에요. 예. 바울은 바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부흥을 여러분과 제 마음에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이따 기도할 때요. 바울은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나아지려고 권면하거나 기획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흥이 부족하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더 나아지길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변화시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인정하게 하는 사랑도 빌립보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부흥을요. 가벼운 예인이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저 제 물건 진짜 잘 못 챙겨요. 뭐 저랑 친하게 가까이 지내시는 뭐 인수 전도사님이나 뭐 같은 교역자는 잘할 텐데 그래서 인수 전도사님 항상 제 물건을 이렇게 챙겨다 주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딱 출근해서 거의 제가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 어딘가에 둔 제 아이패드를 찾는 거예요. 자, 이 아이패드를 막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대단하죠? 이제 제가 하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간사님도 박하민 간사님도 제 아이패드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도 제 아이패드가 뭔지 알고 성모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아이패드 지하 105 영유아부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 책상에 가져다 주십니다. 지갑, 핸드폰 뭐 잊어버려요. 붙어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성도님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이제 넣어 놓으세요. 집에 갈 때 가져가라고 저에게 전해 주세요. 제가 가져갈까요? 가져가지 못할까요? 가져가지 못하죠. 그런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은 특히 박주진 자매님 같은 분들은 음식을 주시면서 꼭 저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왜냐고요? 저를 아니까요. 상아야, 냉장고에 물건을 꼭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아내에게요. 왜 그럴까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박현진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의 부흥, 성화, 성장, 더 거룩해지는 것,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복한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복음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 그 모든 삶에 적용되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따가도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린 배웠죠? 그렇다면, 믿고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로 한 번 더 설교하고 싶은 이유가 든 부분이 오늘 주제입니다. 부흥, 더 나은 나, 더 나은 우리 교회, 더 성화된 삶을 우리가 추구해요. 그런데 성장을 추구하는 건요, 다른 말로 계속해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건요,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해요. 성장을 추구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탁월함, 오늘 더 나은 날을 기대하는, 오늘 더 나은 날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인간 본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부분도 있다 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만족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제목 진짜 길죠. 근데 오늘은 더 길어요. 오늘은 탁월함을 추구하되 숭배하지 않는 삶, 탁월함을 추구하되 나도 외우지를 못하겠네. 숭배하지 않는 신앙생활. 설교도 긴데 제목도 길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사회적 위치에도 만족하지 못할 거고요. 뭐 자기가 낸 성과 그리고 가진 소유 만족스럽나요? 만족스럽지 않죠. 이뿐 아닙니다. 자기에게도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의 성품, 자기의 경건생활, 뭐 성실함, 뭐 이런 거에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난 항상 부족해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서 가끔 듣는 칭찬,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 칭찬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라고 답변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경이가 시경이 앞에 있어서 시경이가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시경이는 참 성품도 좋고 온유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머릿속에 바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이 아직 날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요즘은 제가 좀 덜한데 예전에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었다고 목사님 이번 설교 너무 좋았어요, 설교 칭찬을 하잖아요. 그거 진짜 제가 좀 못 견뎌했어요. 그 칭찬이 솔직히 말하면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꼬인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좋지 않은데 내가 애쓴 것이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꼬이지 않았나요? 얼마나 꼬였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래요. 고마워요. 설교 잘했다고 해줘서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설교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러 오셨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꼬인 마음 안에는 꼬인 마음이죠. 꼬인 마음이요. 그 마음 안에는 더 나아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나와 함께요. 더 잘하고 싶은 설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목회자, 더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데 이 열망은요,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설교를 잘하고 싶을까? 이정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때 설교를 다시 듣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 얘기하면 되지 왜 제가 안 좋다라는 걸 굳이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 사살을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시험에 들 뻔했는데 어쨌든 마음을 잡고 장난이에요. 저도 이제 설교를 듣는 것이 힘들어요. 물론 목소리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사실 목소리는 원래 그러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생적으로 그런 거라고 해서 뭐 그냥 포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배우면 강사님 성대모사 할 수도 없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유난히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설교 듣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듣죠.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설교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듣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아주 참으면서. 근데 제일 싫은 건 뭐냐면요, 목소리가 아니라요, 전문 용어로요, 저는 겁니다. 저는 거 아시나요? 예, 이제 그 래퍼들이 많이 하는 래퍼들은 진짜 절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 많이 절어요. 이렇게 뭐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더듬거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유준이 엄청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굉장히 상처가 되네. 그리고 제가 체력이 잘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설교 후반부를 가면은 발음이 더 뭉개지고 꼬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아내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니 체력을 좀 남겨놓으라고 마지막까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요, 더듬잖아요. 못 듣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끌 때가 얼마 10초 뒤로 10초 뒤로. 자, 질문. 저는 왜 설교를 잘하고 싶을까요? 오늘도 전 것 같은데 느낌상. 저는 왜 더 나은 설교자가 되려고 할까요? 이 부분에서 탁월함을 저는 꿈꾸거든요. 왜 꿈꿀까요? 만약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이 사람들의 유익에 대한, 그분이 가지신 사람들의 유익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싶은 열정이라면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라면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요.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걸 원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걸까요? 저의 명예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큰 관심은 있는 건 아닐까요? 설교에 대한 저의 완벽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름의 영광, 아름다움에 대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더 나은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마음은 가장 흉측한 우상 숭배, 자아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가장 쉽고 잘 설명해 주신 척은 최근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에 나옵니다. 이 책은 뭐 저희 교인들과 교역자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을 준 책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들어보세요.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는 교만입니다. 지나치게 부풀어 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외에도 삶의 목적을 삼을 만한 것이 있다는 환상으로 부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부풀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얻으려고 늘 분주합니다.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끝없이 비교하고 자신을 추켜 세웁니다. 특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춘 삶으로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자아는 늘 분주하고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짧은 소책자였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책을 읽을 때 전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더 나아지려는 저의 동기를 이 책이 정말 너무 잘 설명해 줬거든요. 왜 나는 더 나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공허한지? 설교를 못하면 당연히 공허하죠. 근데 설교를 잘해도 공허하고 동시에 불안한지? 그 이유를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지적을 해줬어요. 자아 숭배로 더 나은 날을 계속 바라봅니다. 제가 설교하면 우리 희주가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명성이 높아지고요.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더 많이 갖게 되는 삶을 바랍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서 그래서 저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불안합니다. 오늘의 성장이 내일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인정을 받지만 그 인정을 받은 인정이 내일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오늘 잘한 설교가 다음 주에도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자아 숭배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만드는 지옥을 아시나요? 지옥이에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는 더 나은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를 비교하면서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목표에 조금 도달한 것 같으면 교만하지만 그 교만은 더 나은 자, 나보다 더 나은 자,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세고 셌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언제나 그랬다는 듯 바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가족은 내가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해 기여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남편은 행복하고 다복한 가장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아들은요, 아들마저 똑똑하고 착하게 잘 키운 나를 위해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은 식탁 위에 올려놓은 꽃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충심이 아니라 그저 더 나은 설교자, 더 멋진 나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러지 않길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이용하겠죠. 서로를 비교하는 교만과 열등감,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지옥이에요. 우리는 탁월함을 숭배하며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로 더 나은 나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 제가 만약 설교를 하면서 더 나은 설교를 꿈꾸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설교를 통해 선포될 복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요, 저는 설교는 하지만 기도는 안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장 혹은 리더로서 다른 교우들을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는 동기가 그저 더 성숙하고 사랑하는 멋진 나, 멋진 리더, 멋진 조장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이라면 여러분은 신방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성실하게 참여하는 예배의 동기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고 그 옳은 행동을 성실하게 하는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는 참석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하신 목적과 이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신 이유에 대한 뭐 이런 관심이 아니라 직장에서마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완벽한 나라면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착한 말도 할 것이고 부정부패도 저지르지 않겠지만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좋은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바쁘게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탁월함을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많은 것을 하겠지만 그래서 분주히 살겠지만 결코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탁월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했죠. 탁월함을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며 계속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탁월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공허함으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탁월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도요, 봉사를 하면서도요, 이웃을 사랑하면서도요. 여러분, 탁월함을 원하십니까? 더 나아지기 원하십니까? 내일이 더 나아지길 원하나요? 오늘의 나를 만족하지 못하겠고 내일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만족하지 않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 지식이죠. 복음이 우리 삶 모든 영역에 그냥 되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모든 영역들에 다 적용되고 의미 있다라는 통찰력, 모든 것에 적용되는 통찰력, 모든 총명, 즉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탁월하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교함으로써 보길 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바울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동기는 자존심과 막연한 자아실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에 점점 더 이끌리고, 11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바울이 탁월함을 추구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었습니다. 바울이 목말랐던 것은 단순히 더 나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에 대한 목말람이었어요. 더욱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더욱이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 바울이 이 부분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지길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더 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더 나아지는 나의 핵심은요, 단순히 멋지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그런 나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더욱이 감격하는 것, 지금 감격하는 것보다 내일 더 감격하는 것, 하나님의 갖가지 다채로운 성품을 실제로 느끼고 그 성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 내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울이 탁월해지는 것에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목적은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나를 원했다면 바울은 탁월한 행동을 내일 더 할 수 있었지만 기도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이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원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식으로 붙어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있습니다. 바울은 탁월함을 추구하되 탁월함을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하니까요. 바울은 오늘 기도문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즉 주께서 의롭다 하시는 여러 선행들과 그 선행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요. 부흥이죠, 부흥.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창조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요,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왜 꼭 이 말을 넣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탁월함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화가 더 나아짐이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이 더 나아진 나를 자랑할 것이고 더 나아진 모습에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에 열등감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 노력의 결과라면요.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면,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면, 그래서 점점 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신다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면, 안다면 우리는 교만과 열등감이 아니라 더 나아진 모습에, 어제보다 더 거룩해진 제 모습에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더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있죠. 실망할 수도 있죠.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대하며 다시 용기를 내서 내일의 현실을 살 겁니다. 자신의 더 나음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의 위대함을 아는 만큼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며 헌신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경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위로, 더 낮게 여길 것이고요, 다른 이의 성장을 기뻐할 것입니다. 탁월함을 숭배할 때 우리의 세상은 지옥이 되지만 우리의 탁월함이 은혜의 결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탁월함을 숭배하진 않지만 추구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야. 역사 속에 탁월했던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탁월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신의 탁월함,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화지만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도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통화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저한테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말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자였습니다. 이정경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역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목사님입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어요. 영국에서 사역하신 그 목사님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목사님이 말년에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침대와 안락의자 사이를 오갈 기력이 없을 정도가 되셨대요. 그냥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를 이룬 이 탁월한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힘겹지 않았을까요? 설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저기 앞에 의자도.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가 죽기 몇 주 전에 누군가 그에게 이런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대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사역의 능력과 연결시키지 말라. 사역은 떠나갈 수 있다. 내일은 설교를 못할 수도 있다. 내일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의 기쁨을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연결시켜라.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숭고한 진리와 연결시켜라. 이것만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 설교를 할 수 없을 때도, 그냥 누워만 있을 때도. 여러분, 탁월했지만 무엇보다 탁월한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이 탁월했지만 무엇보다 탁월한 것은 그가 교회에 끼친 유익이나 남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분이 가장 기뻐했던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였어요.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보인 탁월함, 오늘 보인 어떤 성과,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용납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라는 거라면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서 매일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장을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탁월해지길 바라세요. 그런데 그 탁월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도하신 모습대로 살아간 그 성장을 바라세요. 오늘은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탁월한 수준을 방구하는 바울의 기도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어떨까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예발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뭐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겠죠, 뭐 그렇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의 성장을 지켜보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뭐 여지없이 박예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박예한이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이제 창간 수업을 갔어요. 창간 수업은 뭐냐면요. 여러분 경찰서 같은 데 가면 조서 받을 때 조서실에 이렇게 막 대화하고 있고 유리창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녹음하고 막 다른 경찰들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고 막 그런 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 활동하는 공간이 한 이 정도 되게 커요. 이 정도 크고 한 이 정도 공간에 참관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기는 애들은 거울이고 애들은 거기에 유리가 있을 걸 절대 상상하지 못합니다. 애들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안에서는 이제 유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근데 부모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어떻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2시간을 지켜봤어요. 박이안에 대해서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얘만 이렇게 돌아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나, 어떤 놀이를 하나, 선생님에게 선생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나, 선생님이 훈계하면 그거에서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걸 계속 지켜봤어요. 2시간 동안요. 가끔은 뭐 얘가 무슨 활동을 하는데 뭐 활동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 그래서 쿠폰을 주셨어요. 근데 그 쿠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쿠폰하고 그 선물하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가 쿠폰을 갖고 줄 서 있다가 이렇게 막 잘까지 막 놀면서 쿠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린지 몰라요. 저는 그걸 봤잖아요.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떨어졌어. 그거 주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모르죠. 한 5분 뒤에 선생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럼 저기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 답답하기도 하고 이한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한이가 그날 유난히 좀 자기가 친한 친구가 안 왔다고 선생님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 이렇게 보다가 저기 남자애 2명이 자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글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얘네들 눈치를 쭈뼛쭈뼛 하더니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의자에. 근데 이제 2명 있잖아요. 그 2명 중에 리더 같은 애가 있나 봐요. 근데 걔가 그 옆에 애한테 이렇게 툭툭치고 막 얘기하더니 일어서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한이의 표정이 지금 거의 5일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게 딱 가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한 5초 동안 책상을 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미 상아는 터졌어요. 울고 난리가 났고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가 얼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또 이제 걔를 다시 따라가서 같이 먹으려고 따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왜 참관하려고 하냐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한이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한이가 성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이한이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렇죠?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간 거죠. 2시간 이 아이를 주시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기뻐하기도 했고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 앞에 따돌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 사역하는 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사역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감시자, 평가자로 느껴졌어요. 현진아,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지. 아니, 주은이한테 그런 말을 해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은이가 저렇게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진노의 자녀였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를 어떤 시선으로 주시하고 계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한이의 모습을 보는 시선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요. 저는 사역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이한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저를 주시하면서 계속 더 나은 박현진,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박현진을 원하시면서 지금도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장을 원할까요?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걸 원하셨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원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그분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거예요. 그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걸 위해서 좀 기대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